유명한 말라기 3장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많은 목사님들이 11조를 통해 물질 축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하십니다. 이 내용만 보면 11조 하면 물질복을 받는 약속인 듯 합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11조를 몇십 년 해도 계속 가난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대신 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자식들은 11조 안 해도 되겠네요.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자되게 하려는 의도로 11조를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11조 안 하면 가난하게 된다는 가르침도 없지요. 율법 11조의 의도는 오직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이들의 생계와 가족, 이웃 단위의 잔치를 위해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시대적 배경과 전체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 왜곡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말라기가 누구를 향한 예언서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서부터 나오는 너희는 분명히 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장도 마찬가지로 너희 제사장들아로 시작됩니다. 심지어 3장 10절에 나오는 창고는 당시 백성들의 개개인 집에 있는 창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제사장들의 성전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창고는 일반 백성들이 채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레위인과 제사장이 채우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에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온 백성이 아닌 제사장이라고 봐야 자연스럽습니다. 곧 11조를 도둑질하던 이들은 백성들이 아닌 당시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이나 3장 7절만 봐도 이 모든 내용의 주제가 11조가 아니라 부패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은 너희, 곧 온 나라 라고 표현되는데요. 동시대 선지자였던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참고하면 제사장들이 11조를 도둑질하니 온 나라가 11조를 도둑질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제사장들의 책임이라는 설명이지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서의 수신자는 백성이 아닌 제사장들이었고요. 두 번째 근거로서 동시대 선지자인 느헤미야서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11조와 헌물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레위인에게 돌아갈 것을 빼돌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들의 직무를 버리고 다른 일을 했고요. 이로 인해 모든 백성들도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을 내쫓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제대로 세우자 바로 온 유다가 11조를 다시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백성들이 11조가 아까워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관리들의 부패로 인해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못하니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책망했다는 기록도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말라기 앞뒤 문맥을 다 잘라먹고 동시대의 느헤미야서의 내용 없이 말라기 3장의 11조의 이야기만 하면 상당히 왜곡된 내용이 됩니다. 전체 내용을 굳이 현대교회에 적용하자면 말라기는 온 성도들을 향한 책망이 아닌 목사님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라고 봐야 하지요.